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등장인물의 나이를 세세하게 기록하므로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가인이 130세에 낳은 셋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계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약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 성경이 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신비스러울 따름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7장 6절을 눈으로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사람 아담에서부터 계산해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는 1656년이 지나온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900세였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90세를 900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며 10배의 과장이 섞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하늘 위에 있었던 물층이 있었다라는 성경을 근거로 그 당시의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빛을 다 원격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방주는 노아가 500세 되던 때부터 600세까지 100년 동안 지은 것으로 재질은 나무였는데 옛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는 잣나무라고 표기했지만 그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를 역사적 고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롭게 출판한 개역 개정판에는 위에 있는 6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넣어서 고페르 나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으로서 각각 137m, 22.8m, 13.7m였습니다. 왜냐하면 1규빗이라는 수량의 단위가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로서 45.6c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1년을 오늘날의 1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인류 역사상 100m가 되는 배를 처음 만든 것이 고작 19세기입니다.
고작 1800년대부터 영국에서부터 그런 배가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당시에 그 배를 설계한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부를 3층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1규빗, 즉 45.6cm를 떼고 창문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인 1992년 11월에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50대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물에 띄우는 실험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첫 번째가 이 방주는 노아의 홍수에 안전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가 그 속에 들어간 동물들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조성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안정성과 이 외에도 동일한 배선을 갖고 있는 다른 모양의 12척을 선정해서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구조 안정성과 파랑 안정성, 복원 안정성, 세 가지 안정성과 선체, 선원, 화물의 상태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다른 선형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이 한 쌍씩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동물을 구분할 때 종으로 구분합니다. 종이란 번식을 시킬 수 있는 집단을 뜻합니다. 가령 동물을 분류할 때 등뼈 가진 동물은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양서류 등 이와 같이 종으로 구분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17,600여 종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한 쌍씩 계산하면 35,200마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동물의 평균 크기를 양 한 마리의 크기로 놓고 부피 계산법을 이용해 3층 구조물에 실을 수 있는 동물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예상했던 35,200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3배 이상 많은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일 뿐, 그 좁은 방주 속에서 홍수가 완전히 잠잠해질 때까지 1년 동안 생존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당시에 세상에 있었던 인구에 대해서 배수의 원칙으로 어떤 학자는 3억의 인구였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7억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가장 많게는 30억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식들인 셈과 그의 아내, 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야벳과 그의 아내 등 오직 8명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턱이 그만큼 높았다라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사탄의 종이 되어 타락해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물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미련해 보이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은 10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라고 노아는 외쳤을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표가 됩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 몫으로 그가 사는 날 동안 자신의 노동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국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제조업의 일이, 내가 하는 여행업의 일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음이 될까?
안 될 것이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음이라 생각하는 일을 할지라도 복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녀들을 낳고 있었습니다. 500세부터 셈을 낳고 또 방주를 짓고 또 함을 낳으면서 방주를 짓고 야벳을 낳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보통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는 육아의 어려움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청년 때는 교회를 분명히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결혼하고 육아 문제를 만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한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번다고 돈분 서주하고 아이 픽업한다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며 주님을 바라봤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하느라 예배가 뒷전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시작된 구원, 즉 칭의에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구원의 완성, 영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 가정과 같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 주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얻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구원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열 수 없는 문이란 뜻입니다.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저희는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큰 고통과 사상자가 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이 1시간 동안 140mm의 비가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이곳 박남흥 지역은 아직 하수시설이 매장되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저희도 정말 큰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교회 입구에서 물들이 밀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회 입구를 20cm가량 높이고 진입할 때 차 바닥이 닿지 않도록 원만한 시멘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강남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첨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 1시간의 집중호우로 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층에 있는 물이 모두 쏟아져 내리는 것으로 재앙이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은 다 잠기게 되었는데 높은 산들도 다 잠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7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지명을 토대로 지질학자들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
접근이 어렵고 만년설로 덮여있는 이 아라랏산은 지금까지는 수색이 어려웠지만 최근 들어서 최첨단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라랏산은 해발 5,165m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봉인 백두산이 약 2,700m이기 때문에 아라랏산은 백두산의 2배의 크기 이상입니다. 노아 홍수가 그 높은 산들을 모두 수장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홍수의 결과로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생물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땅이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큰 재앙 속에서도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그 생물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구원의 발을 넘어갈 수는 없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표현은 누구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없다는 뜻과 함께 그 누구도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3절과 24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약 5개월을 물 위에 있었고 7개월째 되던 해에 아라랏산에 머물 때까지 먹을 식량이며 그 멀미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짐승을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는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있던 그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한 곳은 다름 아닌 풍랑이는 바다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히 그리고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노아 당시의 인구가 3억이었다 혹은 최대치를 잡아서 30억이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 마귀의 노예로 전락해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 한 가정이라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이시 차디크 의인이구나, 이시 타밈 완전한 자구나 라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고 할 때는 그것이 인간에게 쓰일 때에는 아무런 무결점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바르게 서려고 하는 성실함이 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타락과 패역함을 보시고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록 한 사람, 한 가정이었지만 바르게 서려고 애쓰고 성실한 그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원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 못하겠다, 다수가 이러니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이라도 소망이 있을 때 그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란 결국 큰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약속받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어야 하고,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 불평하는 대신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온 열방에 복음을 덮는 그런 귀한 사명과 사역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